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 날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혹은 산헤드린 의회는 두 사도를 소환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했느냐, 그리고 예수 부활을 왜 전했느냐, 그것을 엄히 추궁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답을 했고, 그 내용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베드로의 답변이 끝난 다음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12절까지 마친 베드로의 답변에 이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산헤드린 의회,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법정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의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amazed, astonished, marvel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옮기면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다, 이 내용보다는 깜짝 놀라며 혹은 크게 놀라며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렇고 왜 이 부분을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걸로 안 쓰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깜짝 놀라다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두 사도들을 엄히 다스리기 위해서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도의 답변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경탄을 금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놀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놀랐는가, 왜 놀랐는가, 사람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놀란 사람들 중에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먼저는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사도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 이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이 산헤드린 의회, 오늘날 같으면 우리 저 국회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곳은 진실을 드러내고 진리를 밝혀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제도적인 수단이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 또 그 법정, 그것을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고장 나사렛의 빈민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자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도자들은 저 사람 가만둬서는 우리가 좀 피곤하겠다,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어떤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그렇게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또 그 예수의 제자인 두 사도를 체포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세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스승을 없앴는데 이제 그 또 제자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하니 이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처형시킨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두 사도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유대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들이 둘러서 있고 가운데 세워놓고 이 두 사도를 세워놓고 신문하는데 거기 기가 안 질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두렵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사내들인의 이 의원들을 8절 보시면 그 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관리들과 장로님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소유격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 굉장히 용감한 표현이 되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의원들은 백성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이란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버릴 수도 있는 단순한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 아주 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래에도 2016년인가 그때도 교육부의 고위 관리 한 3급 정도 되는 사람이 말을 하다가 민중은 개나 돼지와 같다. 그저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 이 말 했다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파문이 일었었죠. 그 관리의 그런 생각과 주님 당시의 지도자들 생각이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층,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쿠데타나 무력으로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민이나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귀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부르는 것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에게 속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관리와 장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를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 백성의 장로들, 백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에 용감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베드로의 답변 역시 아주 핵심을 찌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관리들은 애초에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예수 부활을 가르쳤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걸 추궁한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결과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결과.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에만 마음이 있었을 뿐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동기 또 그 과정 그 속에 들어있는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크게 감동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읽으시는 거죠.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 읽으시는 거죠.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고 옛날 사극을 봐도 그냥 우리 시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훨씬 감동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안시성령을 했다. 그러면 안시성을 지금 시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구려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고 그 유대 교회,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묻듯이 책망하듯이 지금 내가 답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찌 될지 이 사람들의 재판받고 우리 스승님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지금 나도 지금 여기 서 있다. 내 대답의 결과에 따라서 이들이 내게, 우리에게, 또 우리 나머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짓을,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10절처럼 말한 것이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 라고 밝힘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게 됐고 지금 너희들 보는 것처럼 옆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의를 옷을 입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으며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못 받고 진실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영원하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이길 수 없으며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해도 부활하신 그분만 영원한 생명의 구주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안진뱅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회중 속에 넣어주지도 않던 그 거린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도 결코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법정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간주한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은 이런 반응, 이런 광경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읊조리고 한번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취할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 당당한 모습 앞에서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들의 담대함에 유대 지도자들이 겉으로 놀라는 것이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았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 그것은 그들이 두 사도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런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에 보면 학문 없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유대인의 선생, 유대인들의 선생,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배웠어야 되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람 앞에 서서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범인 이렇게 돼 있죠. 이 범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범인이 아니라 개인 혹은 서민, 일반 백성, 그러한 뜻의 범인인데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식군, 무식한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
배울 기회도 갖지 못했던 단순히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어부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 이렇게 이제 취급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갈릴리 빈민 출신의 이 두 사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한 무식꾼으로 멸시하고 있었고, 또 두 사도가 예수 부활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뱉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탓이라 그렇게 여겨서, 모르니까 저것들이 무식하니까 저렇게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이렇게 취급하고 간주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한 베드로는 11절에서 보면 그의 답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자를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밝히면서 베드로가 지금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의 제자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구주로 다시 살리셨다면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인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면서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한 무식꾼으로 단정지었던 두 사도가 사실은 말씀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자신들보다 더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들의 담대함, 당당함에도 놀라고, 이 무식꾼으로 알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 예수께서 인용했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또 그 제자들 또 인용해서 자기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누구인가? 사울이 건축자였고 버린 돌이 다윗이었는데, 그 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다윗 위에 세웠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이 누군가? 바로 너희 유대 관원들이다. 바로 너희 산에 드린 공회 너희 모든 의원들이다. 너희 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바로 건축자들이고 버린 돌 바로 나 예수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 그것을 예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 인용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성령을 받은 두 제자가 다시 그 스승께서 사용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스승을 죽였던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얼마나 당당했으면, 얼마나 확신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확신되어졌으면 이 말씀을 이 무식해 보였던 이 두 사도가, 거지와 비슷했던 이 두 사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 앞에서 유대 관원들이 놀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놀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란 사람들은 누군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두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놀랐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의 가나안 어부 출신입니다. 평소에 그들이라면, 평상시 살았던 그들 모습이라면 그들이 사내들인 법정에 피고로 소환되었을 경우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와 권위에 압도되어서 대답도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었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단 한 번도 수사학이나 논리학 배워본 적이 없고 웅변술 익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논리 정연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율법사나 서기관들처럼 전문 기관에서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말씀을 신학적으로나 또 체계적으로나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은 답변 도중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적절하게 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답변으로 인해서 유대교 내에서 최고의 학식과 권력을 지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자기들 앞에서 놀라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자신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광경을 자기들이 맞이하리라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거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성령님의 빛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성령의 빛은 얼마나 뛰어난가? 성령의 빛은 만물의 실상과 허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줍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의원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목숨까지 쥐고 있는 유대교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된 그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사내들인 의원들은 고작 사도들 자신들의 육체에만 해를 가할 수 있을 뿐 자신들의 영혼에는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상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그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주눅들게 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눈이 바르게 열려서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습을 드러나는 그 겉모습을 제대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같아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진짜는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그들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을 준비하고 온 게 아니에요. 저들이 뭘 물을까 미리 문답 준비하고 인터뷰처럼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사도의 입속에 말을 담아준 거죠. 깜짝 놀랄 움직이지도 못할 그러한 말씀을 담아줬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익혀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그토록 논리 정연하게 필요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사들처럼 전문 기관에서 구약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재인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성령께서 마음에도 이렇게 말씀이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또 낙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들었던 말씀, 설교 말씀이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나 이것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걸음을 지도하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학문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듯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진짜로 필요한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놀라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된 것,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총을 구하는 거죠. 당장에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것도 구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총을 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금과 은을 내게 주시는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놀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을 빼놓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란 사람 중에 아마도 최고로 놀란 사람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죠. 이것은 자신이 주님의 대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현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바울 자신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던 이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옛날에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고 이분만이 진짜라고 이분만이 구세주라고 전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자기 자신과 현재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주님의 대적이었던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날 수가 있었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만물을 이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분별할 수가 있었고, 성령의 빛 속에서 말씀만 좇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은 살 수가 있었으며, 성령님의 빛 속에서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썼던 글, 그것은 전부 다 신약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우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상태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회심한 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10대 때 회심했든지 20대에 했든지 아니면 늦게 회심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심하기 전까지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교적이 교회 안에 올라 있었어도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주님 알기 전, 예수 알기 전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추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남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추합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한심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밖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내 삶이 암담할 것인가, 얼마나 답답했을 것인가. 예수 없는 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경상도 산골에서 태어났고, 그다음 그 근처에 저 강원도로 가서 거기서 탄광촌에서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 제 친구들도 지금 거기 있고, 그런데 만약 거기 계속 있었다면,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알고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저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중학교 때 부르시고, 고등학교 때 회심하게 하시고, 목사로 서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게 된 것,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연봉도 많이 받고 하는 친구들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권세와 재물이며 명예나 인기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옛날에 나, 예수 없을 때의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느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과거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재를 조망해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 놀라면 그 비정상입니다. 만약에 놀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속에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잘 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도 주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또 못한 그런 모습과 행동, 말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오직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때 어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집안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날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그 성령 은혜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의 장래와 앞날 주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얻게 될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은총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가치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것 같으면 세상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찾고자만 한다면 널렸습니다.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여행지, 그러한 먹을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경건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경건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것,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을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아도 경건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바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만물의 허상과 실상을 구별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신기루 같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자라고 하면서 돈을 극히 추구한다든지, 신자라고 하면서 쾌락을 극히 추구한다든지, 신자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면서 거기에 몸과 마음과 정열과 시간과 주일마저도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과 정성과 돈까지도 세상에 쏟아가 버려면서 그렇게 허상을 쫓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같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신기루고 허상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 누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누가 궁궐에 사는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거지같이 사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신자는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생의 길이 애굽의 바로의 궁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광야 한가운데 찬바람 부는 그곳에 거기에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모세는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냥 잘 나가던 그 바리새인의 삶을 포기하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신자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3차, 4차에 걸쳐서 다니고 마침내 순교당하는 그 길이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실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건강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노년에 좀 더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내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이라고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허상일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것,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을 허상처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실상인 것을 놓쳐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성령의 빛 속에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열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멸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은 위대한 시인이나 대문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가 무식하다 여겨온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서 신약 성경 속에 한 귀중한 말씀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는 자신의 입을 막으려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비록 세상에 은과 금은 없었고 그를 신문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학식은 없었지만 그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극히 담대했으며 용감했고 지혜롭고 명철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대적이었던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의 자신을 보며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놀라면서 감격했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비록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용기 있게 진리만을 쫓았던 그 또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영원한 빛 되신 주님 나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를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과거의 나를 알던 사람들, 그들 눈도 열어서 놀라게 해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가?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됐구나.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변화됐구나. 주위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면 그 놀라움이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이 신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님의 은총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자 만들어주시는 그런 강한 열망이 여러분과 저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